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주안동에 있는 예일교회를 다니고 있는 김규형 목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예수하는 큰 잔치는 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교회에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열망을 가지고 또 컨퍼런스도 참여하고 또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안 장로교회에서 2번의 전도 지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안교회 권사님들과 같이 노방전도를 나가는데요.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전도할 때 힘이 되었어요. 전도를 많이 하지 않은 저로서는 권사님들이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걸 보고 저도 순간적으로 용기가 생겨서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초대돼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도 있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오셨어요. 물론 프라이팬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이번에 예배 집회에 참여하고 제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겠냐고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그분이 손을 들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문자를 보냈을 때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다, 집회가 너무 좋았다, 다음 주에 또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주안 장로교회 하면 전도잖아요. 교인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에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사역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결단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우리 주승중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 그리고 교우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Jesus, our Savior.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11월 날의 열방 기도회가 11월 28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날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날의 열방 기도회는 선교사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평성전 현장에서만 진행되며 온라인은 주안성전 터치 금성이 실시간 송출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안성전 터치 금성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준비하는 기도합주회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장고갯길 공사로 인해 11월 24일부터 환경국 컨테이너 앞쪽 도로 공사로 기존 3차로가 2차로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 야외 주차장에 주차하신 차량은 임시도로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임시개통 1차선 편도 출차 도로를 이용하여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고갯길 공사로 인해 다소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성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사역국, 직장인 구역장 종강 모임, 선교국 교구 리더부 종강 모임이 진행됩니다.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8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나래 선교학교 2기 제2회 선교 보고 대회가 11월 29일 오후 3시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엘피스 남성 중창단 정기 연주회가 11월 29일 오후 5시 주안성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부평성전 꽃꽂이 봉사자, 교육국 교사, 음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오전 예배로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께 먼저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피곤함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상일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31교구 김숙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신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의 길을 속히 열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들 막히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시고 증오와 대립의 역사를 그치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된 한발도가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불법적으로 옥내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기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역 땅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들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의 최우선 가치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주들이 권력보다 정의를, 이익보다 진리를 선택하며 국민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지도자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이 그치게 하시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 되는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나라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외롭고 지친 자들의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 위에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통해서 감당하는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가 선교의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넓게 펼쳐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상일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 목사님 가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는 평화와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그 입술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예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모든 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요하여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강단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일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능력도 얻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부족한 모습 다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안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주안 성전에 나오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은혜라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감사하다, 기쁘다, 또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은혜는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눠볼까요?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는 다 동일한 누구에게나 똑같이 좋고 감사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는 너무 좋은데 나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눈이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확 도끼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은혜를 통해서 갈등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저희가 4장을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11절까지.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빠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었어요. 요나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해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아주 죄를 많이 짓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저 니느웨는 빨리 망해야 돼. 너무 주변에 있는 나라와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마치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판단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사실 요나가 가기 위해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육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인 배를 타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못 보실 거야. 이 배에, 그래서 배에 타고 배 가장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죠. 요나가 잠이 든 사이에 이 바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의 선원들과 또 선장은 도대체 지금은 풍랑이 불 때가 아닌데 갑자기 풍랑이 부니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각자가 제사를 지냈다, 기도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풍랑이 잦아들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이제 선장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게 하고 제비에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요나는 자기가 왜 이 배를 탔는지 다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다시스로 갑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선장과 이 선원들은,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를 받고 벌을 받고, 죄를 지은 요나는 벌을 받고 끝났다, 죽었다, 이게 죄악에 대한 형벌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해요? 고래,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물고기가 나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3일간 그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이 공간이 컸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큰 물고기라고 해도 그 안에 소장과 내장은 아주 좁은 관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거기에 껴 있었을 거예요. 요나는 막 소화액이 묻어가면서 이상한 악취를 맡으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마쳤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에게 명하니 물고기가 해변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자, 요나는 이제 그 토해져서 육지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빨리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켜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3일 동안 걸으면서 그 니느웨 성을 돌면서 전해야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단 하루만 전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수 같은 그 집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했다, 목사님이 말하라고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잘 실행이 됩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 니느웨로 간 요나는요, 하루만 그냥 뭐 누가 듣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 동안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게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기 소리만큼 하게 질렀을까요? 크게요. 예, 저 같으면요, 듣지 말라고, 다 망하라고 아주 작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요나의 그 외침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요. 그리고 나서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금식을 명령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까지? 짐승들에게까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니느웨는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장까지의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나의 행적과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의 풍랑에서 건지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게 하셨을 때는 감사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은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는 분노하면서 은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서. 자,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4장 1절에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예요. 누구에게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싫어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하지 않은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원수 같은 것들 저거 다 정말 하나님 불 내리셔서 그냥 다 태워야 되는데 하나님 왜 살리시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니까 매우 싫어했다, 매우 성을 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악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요나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교만한 요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고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요나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자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제가 은혜 받기를 기도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 좀 돌아봐 주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나는 힘드니까 도와주시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악을 저지르는 저 사람들은, 원수 같은 자들은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두 청년이 있었어요. 형과 동생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 둘은 서로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둘째 동생에게 회사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이 형제를 오해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 형제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형제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모든 오해가 풀렸고 오히려 회사에서 이 형제를 높게 평가를 했고 이 일로 인해서 승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함께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그 형제에게 축하해주고 그 형제에게 다독여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막 이야기하는데 저쪽 구석에 누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이 두 형제 중에 형이었어요. 왜 너는 기쁘지 않니? 지금 네 동생 잘 일이 해결됐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니? 그랬더니 이 질투가 많은 형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기쁘긴 한데요, 글쎄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요, 복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야, 차라리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었으면 내가 사람들의 기도받고 내가 이렇게 또 환대와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왜 내가 아닌 내 동생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질투의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내가 받을 때는 기쁜 것이고 남이 받을 때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 시험의 무대 앞에,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은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시면서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성이 망하지 않아서 화가 나고 하나님께 성을 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성읍이 꼭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뜻을 돌이키셔서 망하게 하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가 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주시죠. 박넝쿨이 자라나서 그늘을 드리워지니까 요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불어오더니 벌레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박넝쿨을 삽시간에 먹어치웁니다. 정말 박넝쿨이 싹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나는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죽고 싶다.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왜 줬다 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요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박넝쿨을 요나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릇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요나는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에는 큰 반응을 하였지만 오히려 수십만이 넘는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의 간격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요즘에 뭐가 가장 관심사니? 너희는 요즘에 뭐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밤잠 이루지 못하니? 너희들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청년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요즘에 제가 산 주식이 자꾸 떨어져요. 손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월세가 집세는 왜 이렇게 오르는지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지금 쉬고 있는데 기간이 끝나가는데 재취업이 안 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방덩쿨에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는 우리는 둔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리 성도들은 주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는 하는데 학원도 빠지지 않고 가는데 이번 달에 성적이 떨어졌어요.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 아이를 붙잡고 같이 공부도 해보고 도대체 왜 성적이 떨어지는지 연구하고 궁리하는데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 봐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성적이 오르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는 열심히 하느라고 학원에 가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이가 예배를 건너뛰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식어가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공부할 때야. 공부해야지. 주일날, 아니 일요일에 야, 교회 가서 너 1시간 동안 뭐 하는데? 그 시간에 가서 특강 들어야지. 시험이 기말고사가 코앞인데. 너희들 지금 공부하고 대학 가면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때 다시 청년부에 나가자.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던 아이들이 성장했다고 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요나는 방넝쿨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니느웨의 영혼들은 소중히 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방넝쿨이냐? 아니면 영원 구원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답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린 결말. 독자가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가 뭡니까? 갈등이나 또는 사랑이 어떤 오해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다룹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 두 연인이 서로가 오해를 하고 또 누군가의 방해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만날 듯 하다가 문제가 해결될 듯 하다가 자꾸 어그러지죠. 그리고 결말에는 최종회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나요. 둘이 만났어요. 오해가 풀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우리는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다음에 결혼을 한 거야 만 거야? 서로 유학 가기로 했는데 결혼해서 유학 간 거야? 답답하죠. 근데 왜 드라마는 그렇게 끝날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도요, 아무런 결말을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악한 도시, 악독이 가득한 도시 니느웨를, 죄가 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나가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싫어하는, 네가 은혜 받지 않기를 바라는 저 원수 같은 그 김집사, 아니 그 김목사, 네? 제가 김목사니까, 네, 김목사, 응? 내가 왜 그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그를 아낀다. 그를 구원해 주고자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소중하면 남에게 주어진 은혜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받은 은혜는요, 이 은혜라는 것의 특징은 나누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어요. 근데 이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내게 있을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면 더 크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저들을 사랑하니 너희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죄악 가운데 있던 너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도 그 원수 같은 자들,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정죄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교회는 회복시키고 품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요, 한 사람에게, 굉장히 친했던 친구에게 함께 동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믿었던 사람이 자기 것 싹 빼가지고 사라져요. 연락도 안 되고 혼자만 발 동동 구르다가 이 어려워하고 그것을 혼자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많은 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도 이제 어느 만큼 누구한테 이야기할 만큼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그 내 돈을 떼어먹고 간 친구가 연락을 합니다. 한번 만나자. 만났는데 이제 나는 다 회복이 됐으니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만나서 내가 그때 너에게 당신이 큰 어려움을 줘서 너무 미안합니다.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채무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 식구들도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친구야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어땠을까요? 그를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음에 다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한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연락을 해서 만나서 말합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네가 용서되지 않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결단이 그의 마음을 치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받을 때 치유가 되고 흘려보내면 완성됩니다. 은혜는 내가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더 큰 은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나를 지금까지 오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나를
어디 가도 그렇게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의 니느웨는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를 준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받을 때 달콤하고 흘려보내면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가 여러분을 지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 사랑,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나처럼 은혜 받을 때는 기뻐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혜는 불편해했던 우리의 작은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넝쿨에만 집착했던 요나처럼 일시적인 유익보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미워했던 나의 니느웨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일터와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